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니면 또 은연중에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알기 전에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것을 볼 것이고 볼 겁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구약에 보면 세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세울 때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한 직분이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 말. 그러면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 죄라 그런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세 가지를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죄 아닙니까? 원죄. 창세기 3장 사건은 원죄를 얘기하는데 근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날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계약이 끊어질 때 사단의 종이 됐다 그 말. 그리고는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근본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답니다. 하나님 떠난 요 문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자, 죄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참왕, 참된 왕. 이걸 보고요. 참 선지자. 이걸 보고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끝내신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영적인 문제, 흑암 못 이겨요. 또 영적 싸움을 못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왜 말씀이 중요하고 언약이 중요한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일을 한 번에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고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고 이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하는데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같은 의미겠지만 같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의 뜻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수 이름의 뜻. 어떤 뜻이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 그랬어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이름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뭐냐면 구원 그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구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떠나버렸다. 그래서 세 번째로 멸망 중에 있는 모습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세 가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태. 멸망 중에 있는 상태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다. 이걸 상태가 뭐예요? 원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 말은 정확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그 비밀을 모른다. 그 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죄라는 말을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원죄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예수가 나의 구원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 왜 인간에게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른다. 그 말은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이냐? 상태가 죄의 권세 아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예수의 이름의 뜻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이 그게 들어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괴롭히고 속이고 무너지게 하고 불쌍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사단에서는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새 생명. 여러분 새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새 생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 1절에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앞이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 너희 앞이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 가운데 있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자녀. 그걸 보고 뭐냐? 구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로 회복된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27절이 회복됐으면 28절의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우리 안에 왕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축복 가운데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걸 항상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신분 3가지. 내주, 인도, 기도응답, 역사. 신분이요.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뀌니까 우리 안에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져요. 떠나가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해. 그래서 성령으로 저의 천국과 천사가 파송되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한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호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정복,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다. 그래서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를 계속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 생명 얻는 순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 그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자, 여호와의 이름 그랬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예수님과 하나님은 근본 본체다 그랬어요. 본체. 성삼위를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여기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삼신 아니에요. 세 신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이미 함께 계셨다. 자,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 여호와의 이름 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뭐가 있어요? 구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의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단계 그러니까 1단계 표현은 그렇게 1단계 2단계 하지만 구원을 얻는데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가고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좀 구분을 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거의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단계 이게 좀 가면 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없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아는 단계가 있어요. 알아야 믿겠죠. 알아야 믿겠죠. 지식적으로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성경을 알고 배우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들어간 것이 없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뭘 믿냐고. 그래서 아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단계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는 단계 가운데 첫 번째 아는 단계가 필요하다. 어떤 아는 단계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고통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해 버리신 거예요. 다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이 며칠이죠? 7일.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가요? 고난주간 되면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감당해야지. 예수님이 지를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전가한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다 전가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된다. 그 의미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힘을 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요 담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를 아는 단계. 자, 그럼 이 아는 단계를 통해서 어떤 단계가 올까요? 믿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믿는 단계.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실 만큼 이처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부를 자기를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건지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거 보세요 뉴스에. 결혼한 부부인데 복음 타먹으려고 죽이려고 여러 시도를 했더만.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죽였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그냥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요, 당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를 건지실 만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그 예수님.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 예수 정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 그거를 믿으면 돼요. 믿음. 그냥 계산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 구원의 단계 세 번째.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단계가 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말은 내 마음의 문을 열다 그 말. 그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단계. 자, 그러면 이 영접에서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것처럼 마음과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생활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죽었잖아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니까요. 옛 체질에 나는 죽었어요. 근데 나 살아있잖아요.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뭐가 되느냐?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윤리도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아무개 저 장로가 아무개 목사가 아무 권사가 이러고 다닌다. 그걸 윤리도덕을 보잖아요. 윤리도덕을 볼 것 같으면 이 땅에 욕 안 먹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단계.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축복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녀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뭘 삼아버렸냐면 성전 삼았다니까요. 성전. 거룩한 전 삼았다니까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시는 전. 왕이 있는 곳에 또 대통령이 있는 곳에 한 나라를 지도하는 그 중요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성전 삼았다. 성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거주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영원히. 귀신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당에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휘바람 불어가지고 손님 오면 휘바람 불어가지고 촛불 켜면서 모셔오잖아요. 엉뚱한 거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점을 이상하게 봐주기도 하고 귀신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 영원히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세가 보장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록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세가 우리를 내세에 완전한 보장된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네 번째로 그러면 영접하고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시인하는 단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단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증인이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나타나는 단계. 단계를 뭐 편의상 나눴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뭐 처음부터 땅 태어나고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러겠습니다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였다가 돌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이제 나타나는 증인의 단계는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는 단계, 믿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둘, 셋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그냥 그 목걸이, 귀걸이 하고 다니시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장식이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에요. 장식이 아니에요.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요, 축복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이 뜻과 축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와 뜻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누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조원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